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동안에 시끄럽게 했던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서는 예수께서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만희가 대신 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결국은 그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만 십자가에 죽었다면 죄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씻음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다음은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기를 알아야만이 그 한 가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기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유월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그때 있었던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에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마지막 유월절을 기념하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만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날짜로는 7월 10일입니다. 7월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신년이에요. 1월이에요. 1월. 그들의 신년인 티실이라고 하는 10일.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티실이 10일, 정월 10일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맞는 거예요. 죄만을 위해서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대속죄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노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가서 천국처럼 살아라. 예수 믿고 나서 너희 가정, 일터, 사업도 천국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놀라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비전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킨 줄 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말씀을 딱 줄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애굽의 노예의 삶을 끊어버리도록, 그 삶을 다 깨트려 버리도록, 죄를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살도록?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출애굽이죠. 종에서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요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다음을 기억하고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서서 걷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너희들이 똑바로 서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서도 삐딱한 생각, 삐딱한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를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9장 6절. 이것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6절, 19장 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있는 없는 한번 확인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골고다 산을 향하여 걸어가신 겁니다. 실제로 노예로 살다가 예수 믿고 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멋있게 살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여자 중에서 최초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최초의 흑인 백만장자였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미용실을 가지고, 미용 기술을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인물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마담 CJ 월커입니다. 이 사람 책도 있고 TV, 영화도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마담 CJ 월커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통하여 미국이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노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살에 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됐어요. 14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20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에 딸 하나를 혼자서 키우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빨래거리를 가져와서 일불도 채 받지 못하는 그 빨래를 빨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글을 가르쳐줘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인생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당시에 흑인 여자들은 탈모가 심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은 탈모가 심했어요. 저도 요즘 탈모가 심해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시켜가지고 먹으면 좋다 그래가 일단 먹고 있는데 탈모가 많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우연히 어느 날 이 탈모 약을 파는 사람이 이 여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이 여인이 탈모약을 파는 사람으로 인생을 바꿉니다. 다니면서 탈모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탈모약을 가지고 미용실을 만듭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미용에 관계된 제품을 만들어서 조금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인생이 조금씩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흑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노예로서 살아왔고 부모와 조상들이 노예로 사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노예 근성, 노예의 본질과 그런 인간의 모습들이 모든 흑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 해방이 되어도 게으르고 가난하고 대충 인생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마담 CJ 월커가 자기 자서전과 영화를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과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감, 생각, 아이디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코에 뭐를 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잖아요.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페시 하야,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다 주신 거예요. 그 집은 내가 써면 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머리가 나쁘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포기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그들처럼 도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찾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네페시 하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디어와 생각을 주셨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네페시 하야가 영어 성경에 보면 living bei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living being, 산 영혼, 영혼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있고 산 영혼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도 대충 사는 사람들은 죽은 인생들이에요. 죽은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깨어갖고 살아있는 반짝반짝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아이디어가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노예 생활에 젖어있는 흑인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립해서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노예 근성을 갖고 사느냐 하면서 그 여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미용 기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후에 큰 부자가 되고 흑인 여성들을 위한 대학교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하는 여인들을 향하여 미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의 경작자라고, 뷰티컬리스트라고 이런 아름다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용하러 갈 때 막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뷰티컬리스트, 미의 경작자. 아름다운 미를 만들어내는 예술가로 보라는 얘기예요. 돈 몇 푼 툭 던져주고 그래. 너는 돈 받았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미용하는 사람이지만은 너는 새로운 흑인들에 대한 독특한 미를 만들어내는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자부심을 가난한 여인들, 흑인 여인들에게 불어넣어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미용 기술 하나로 미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야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내가 십자가에 지고 죽었지? 그러면 이걸로 끝내자. 앞으로 너희들 알아서 힘들지만 잘 살아봐. 죽고 나서 천국에서나 만나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각자 알아서 실컷 살아. 땡! 끝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각자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4장 7절. 그 앞부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네페시 하야, or living being, 하나님이 주신 이 살아있는 영혼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신 게 있대요. 뭘 줬는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 이 보배를 우리의 심령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이 단어 신약 성경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요, 테사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사루스라고 하는 이 단어 보배라고 하는 뜻은요, 꾹꾹 눌러서 주신 보물, 아이디어, 생각, 영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보배예요. 여러분 보배 그러니까 금, 은덩어리, 뭐 다이아 이거나 생각하잖아. 한국 사람들은 본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꽉꽉 눌러서 주신 아이디어, 생각, 영감 그런 보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살아보지를 않은 거야. 끄집어 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거밖에 못해. 나는 이런 인생이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되는데 못 깨트리고 늘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변화가 없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도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를 에베소서 1장은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주신 보배가 이겁니다.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꽉꽉 눌러주신 아이디어, 생각, 영감, 보배,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배를 주셨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1장 3절에 방금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여기는 과거를 쓰고 있습니다. 1장 3절 마지막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아이디어, 생각 이 모든 걸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과거에 받았어요. 여러분들 각자 다 가지고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이걸 다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보배, 아이디어, 생각, 영감, 보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서도 뭐가 뭐 사는 건지 마는 건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똑같이 받고 살면서 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한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기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왜 속이 시끄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십시오.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보배를 어디에 넣어주셨나 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주신 겁니다. 보배를 주기는 줬는데 문제가 뭐냐면 질그릇이 문제예요. 보배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다 부어주셨는데 각자 받은 보배를 받은 질그릇이 문제입니다. 질그릇이 뭡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인생의 경험 이 모든 나의 자아가 질그릇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생각과 보배와 보물, 하늘의 능력을 다 줘도 내가 문제라니까요. 이 질그릇을 가지고 지가 지 인생대로 지 마음대로 계속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 만큼 자기가 할 만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번들 돈을 얼마나 벌고 건강한데 얼마나 건강하게 삽니까? 비슷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나라고 하는 인생의 그릇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보배를 부어 줬지만은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천국의 씨 하나님의 말씀 보배를 너희에게 뿌려줬지만은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천국의 씨, 천국의 보배를 다 뿌려줬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열매가 막 잘 맺히고 어떤 사람은 막혀서 분명히 씨가 떨어졌는데 그냥 끝나버려. 이유가 뭡니까? 막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씨, 보배를 불어줘도 질그릇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막힌 것이 문제입니다. 그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이 뿌려줘도 그 밭이 막혀 있으면 근본도 할 수 없습니다.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보배를 질그릇에 부어줘도 이 질그릇이 세상의 염려로 자기가 자기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인간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고집이 많이 꺾여졌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삽니까? 그걸 돌아보면 알잖아요. 교회 다녀도 나는 똑같아. 그러면 이건 질그릇이 문제예요. 왜 이런 건 안 돌아봅니까? 왜 하나님의 탓이요? 교회 탓도 아니에요.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이 막혀 있는 거예요. 왜 막혔습니까? 세상 염려, 세상 유혹. 세상에서 사니까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염려하다 보니까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다고 뭐 인생이 뭐 해결되나? 해결도 못하면서 혼자 끙끙거리는 거예요.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걸 보면. 나는 네가 새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했는데 그리고 너에게 새 생명을 줬는데 너는 왜 받은 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 영감, 아이디어, 보물, 축복을 담아주셨잖아요. 근데 질그릇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아무래도 이게 안 바뀌어.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이 질그릇을 깨트려버려야지. 이걸 깨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보배가 보배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깨트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깨트린가 보십시오.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쌓이거나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우겨삼을 당하게 합니다. 우겨삼이라고 하는 뜻은 좁은 곳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넓은 집에 살고 있다가 좁은 집에 살아가봐요. 숨 막히죠. 마음대로 돈을 펑펑 쓰다가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 줄 알지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겨삼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겨삼을 당해가지고 넓은 데 살다가 좁은 곳에 들어가서 느끼게 합니다. 나의 고집이구나.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내 고집, 내 생각 믿고 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살면 작은 집에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내가 사는구나. 본인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을 하면요. 싫으니까 똑같은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반대가 뭡니까? 변화시켜서 소망 가지고 살도록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대로 아무리 해도 다 막히는구나. 저 사람 믿었는데 안 되고, 저거 믿었는데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나도 끝이구나. 본인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느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나의 고집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하고 본인이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해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갑자기 잘 살다가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망하고 끝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잘못된 질그릇을 하나님 지금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두 개가 더 있잖아요. 박해도 받고 끄꾸러짐도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것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질그릇을 깨트린 이유가 뭡니까? 질그릇이 깨져야 질그릇 때문에 안에 있는 보배를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지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 이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경험을 따라 쫓아가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질그릇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질그릇을 깨트려서 스스로가 나의 자아를 깨트려서 나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보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 십자가의 축복을 보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이 죽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옵니다. 10절에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 11절에 나오는 죽음이 다릅니다. 11절 읽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죽음은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합니다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11절의 단어와 10절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10절에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헬라어로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면 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나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한국말이지만은 원어는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10절의 죽음을 믿고 살아야 11절의 죽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죽음, 네크루의 죽음이 없이는 사나투의 죽음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네크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반복해서 죽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죽는 행동, 그걸 가르쳐서 네크루의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요,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네크루의 죽음을 반복하고 행동해야 돼요. 내 자아가 생각나고 내 고집대로 살 때마다 아니야,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 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또 내 생각대로 살려면 아니야, 네크루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때 나도 죽었어. 예수 믿는 그 순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네크루의 죽음을 내 삶 속에 날마다 반복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네크루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삶 속에 네크루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삶이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요즘 크리스찬들 어떻게 삽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로 죽음이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죽어도 지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의 죽음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반복하고 행동하고 네크루에 죽고 자아를 죽이고 어디서 교회 다닐수록 오래 다닐수록 성질만 더 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지 성질 고집대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늘렸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네크루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의 죽음, 죽음에 넘겨지면, 이 죽음은 헬라어 사나투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이 사나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죽어서 말라붙었다, 그 뜻입니다. 네크루의 죽음을 반복하면 나중에 사나투의 죽음이 돼요.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말라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모든 것이 반복을 통하여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질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도 옛날보다도 더 자기 성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옛날보다 더 못되게 성질 이상하게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의 기질이 네크루의 십자가 죽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네크루의 죽음, 계속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그때 나도 죽어 사는 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네크루의 죽음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혈기가 살아날 때마다 나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크루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성질 내면 안 돼. 나 예수 믿잖아. 예수 믿을 때문에 십자가에 나는 죽었잖아. 난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일 따라가야지. 이렇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나의 기질과 고집, 성격이 바싹 말라버려요. 이게 나타나질 않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습관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옛날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쑥 다 말라버리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크루의 죽음을 반복해서 나도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결단하고 살 때 내 안에 사나투, 모든
나의 자아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던 내 안에 질그레서 있던 모든 것이 다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인생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멋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깨뜨려 나가십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우겨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향하여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기도 십자가에 하나님은 넘겨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 넘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못된 것을 십자가에 맡겨야 되는데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예수님께 맡기고 책임지래. 왜 거꾸로 인생을 삽니까? 예수님이 뒤치다거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의 못난 모습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못난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마다 그 모습을 십자가에 넘겨야지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죠. 나도 십자가에 이미 함께 죽었어.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못난 내 모습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이요.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못 나오시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